말씀의 제목이 사실과 진실입니다. 이게 같은 말인 것 같고 말장난인 것 같지만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본문 말씀을 좀 우리가 함께 나누기 전에요. 이야기 하나를 좀 해드릴게요.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했을 때 머릿속에 올리비아 하세가 떠오르면 조금 옛날 분이시고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떠오르면 조금 신세대입니다. 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줄거리를 대충 다 아시지만 제가 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젊은 청춘 남녀입니다. 그런데 두 집안이 예전부터 원수였습니다. 둘은 사랑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힘겨운 나날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다가 줄리엣이 신부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부님이 약을 하나 주면서 이 액체를 마시면 42시간 동안 죽은 것처럼 가사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너희의 아버지가 네가 죽은 줄 알고 장례를 다 치른 다음에 로미오와 함께 도망을 가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줄리엣이 그 약을 먹습니다. 아버지가 줄리엣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장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야기의 스토리를 로미오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줄리엣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찾아온 로미오는 너무 슬퍼서 독약을 마시고 죽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 깨어난 줄리엣이 사랑하는 로미오가 죽어 있다는 것을 보고 로미오의 허리에 있던 칼을 빼서 자살을 합니다. 이렇게 비극적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사실과 진실이 무엇인가에 대한 차이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실과 진실이라는 차이를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에서 사실은 로미오의 입장에서는 줄리엣이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미오는 42시간 동안 가사 상태에 빠진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줄리엣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42시간 동안 가사 상태에 빠져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진실입니다. 이 사실과 진실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실과 진실에 대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보이는 반응이 좀 다릅니다. 똑같은 말 같지만 사실과 진실은 다른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제자들이 알고 있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실은 괴리감이 참 큰 겁니다. 동일한 것을 앞에 두고 제자의 무리는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사실인 것 같은 광경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진실을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10분 전에 노란색 버스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너무도 자신 있게 10분 전에 노란색 버스가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대로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진실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4장 앞쪽에서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줍니다. 제자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속국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그 가르침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그들은 해가 지기까지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례에서 해가 진다는 것은 이제 하루를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가 지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한 곳을 지정하시면서 저리로 가자 말씀하십니다. 그 저리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거라사 지역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그 군대 귀신이 들려있는 사람이 기거하는 거라사 지역입니다. 그것으로 가기 위해서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해가 지도록 잘 설명하신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거라사 지역으로 가시기 위해 배를 타고 출발하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문제는 예수님 혼자, 예수님의 무리 제자들만 배 한 척을 타고 지나간 것이 아니고 다른 배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함께 출발했습니다. 아마 보기에 좀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가 제일 앞쪽에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타신 배를 쫓아서 지금 함께 거라사 지역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순풍에 돛단 듯 잘 가야 되는데 문제는 풍랑이 이렇습니다. 갈릴리 골짜기를 힘차게 내려온 바람이 이 호수의 물을 때리면서 광풍처럼 배에 밀어닥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겨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두려움에 쌓여 예수님을 부릅니다. 선생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배의 선미, 즉 앞으로 나아가는 뒤쪽에, 배의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좁은 배 안에서 동행하고 같이 가고 있는데 광풍이 분다. 죽을 것 같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꼭 붙들고 잘 믿으면 평안해야 되고 어려운 일이 없어야 하건만 예수님과 함께 그 전까지, 직전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듣고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떠날 수 없어 부지런히 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오지 마라 말렸는데 억지로 쫓아가는 상황도 아니고 그 은혜를 간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냥 배를 흔들리게 할 정도의 풍랑이 아니고 배가 뒤집어져 죽을 것과 같은 진짜 풍랑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데 어찌 이 죽을 것 같은 풍랑이 나에게 올 수 있는가 고민하고, 내가 교회에 이렇게 충성하는데, 내가 매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나의 삶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는 모든 분들의 고민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왜 나의 남편은 변하지 않고 속을 씁니까? 왜 나의 자녀는 저렇게 공부를 못할까? 왜 내 사업은 잘 되지 않을까?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믿고 있는데,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데 왜 그럴까? 라는 고민과 같은 것이 오늘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이 제자들은 고백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아니, 죽을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죽게 되었습니다.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죽게 되었다. 아직 안 죽었는데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사실입니다. 풍랑은 사실입니다. 배를 집어삼킬 것 같은 광풍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피부로, 눈으로
보여지고 느껴지는 사실입니다. 배가 금방이라도 뒤집어지지 않으면 쪼개질 것 같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나도 알고 있고 남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에 무엇을 덧대냐면 자신의 상상력을 덧입혀 죽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산다 하지만 어떠한 일을 만났을 때 이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포기해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나만의 상상력이 그 일과 합쳐졌을 때입니다. 사실은 사실입니다. 풍랑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운 풍랑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상상력, 내 기준의 신앙, 내 기준의 경험, 내 기준의 결과가 우리를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의미의 일을 또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살면서 시험에 들면 그 시험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성경의 말씀처럼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템테이션입니다. 유혹하고 잡아당겨 하나님에게서 끌어내려 구원의 길에서 떨어뜨리는 시험이 첫 번째입니다. 대부분의 시험은 그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려움 플러스 사실에 입각하여서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신앙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가, 그 테스트를 통하여 통과하면 더 큰 신앙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기 위해서 당하는 시험입니다. 똑같은 시험이지만 전자의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후자의 시험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배가 풍랑을 만났다. 이것은 템테이션이 아닙니다. 테스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사실과 자신의 마음속에 정해져 있는 신앙의 기준과 경험으로 죽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일어나셔서 하시는 일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라 명령하십니다. 비인격체에게 명령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미친 사람이 하는 짓입니다. 인격체가 아닌 비인격체인 바람, 파도, 바다에게 인격체처럼 잠잠하라 명령하는 것은 사람의 관점으로는 미친 사람이 하는 짓입니다. 통할 리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바람과 파도를 보고 잠잠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그 말씀하신 것들이 생겼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에 그 광란을 일으켰던 것들이 잠잠해집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일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광풍이라는 사실을 보고 두려움에 앞서 죽을 것만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믿음이 없어 두려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믿음이 없어 두려워한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풍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그것이 내 삶의 전부인 배를 쪼갤 것 같아서가 아니고 물이 밀고 들어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곧 뒤집어질 것 같아 죽을 것만 같은 것이 문제의 원인이 아니고 믿음이 없어 두려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이 있다면 광풍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 너머에 있는 진실은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을 드러내놓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이 없다. 고로 두려워한다. 이것이 유혹이 아닌 까닭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만의 신앙의 기준들을 드러내놓고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자신의 신앙의 자리에 온전한 진짜 신앙의 모습을 가져다 놓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광풍이 일었다는 것은 테스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그 사실과 혼합시켜 죽을 것 같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라고 기도하며 붙든다라고 말하지만 이 사실 앞에 나의 경험과 판단을 플러스 시켜서 죽을 것 같다, 끝났다 라고 체념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두렵고 무서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은 광풍이 불 때 우리는 모두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광풍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실 너머의 진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어떻게 터져나오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지 모릅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무서워하느냐? 광풍이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보고합니다. 그들은 사실대로 말합니다. 그 땅은 말씀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에는 분명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 땅에는 안악 자손이 있어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이 비록 강성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을 같이 보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진실을 본 것입니다. 우리 앞에 강대한 안악 족속이 막고 있고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 문제 앞에서 메뚜기와 같이 느낄지라도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그것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 즉 이 신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사실과 진실을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물러서게 됩니다. 언제나 나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으로 절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같으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풍랑 앞에서 사실 너머의 진실을 볼 수 있을 때 그때 진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기도를 아무리 한다 하여도 풍랑 앞에 죽게 되었습니다 고백한다면, 광풍 앞에서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가 입술로 아무리 많은 성경의 말씀을 고백하고 아무리 많은 제자를 성경을 가르쳐 길러냈다 하여도 그는 믿음이 없는 자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해가 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여 한 배에 타고 있지만 제자들 중 어떠한 누구도 사실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드러내놓고 고백하고 밝혀버립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시면 두려워합니다. 광풍을 보고 죽을까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에서 저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는 두려움에 쌓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제자들이 저가 누구인가 두려움에 던진 그 질문의 대답을 누가 해주시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5장에서 귀신 들린 광인이 그 대답을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오랜 시간 함께 있었고 제자라고 불리우고 주님과 한 배를 타고 이동하면서 주님의 이적과 기적을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하고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제자들 중 어떤 누구도 고백하지 못했던 고백을 귀신이 들려 귀신에 조종받고 있는 거라사에 있는 광인이 고백한다는 것이죠.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는가? 저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오래되었다 하여도 아무리 성경의 말씀을 많이 한다 하여도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을 찾아도 우리의 내면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광풍이 불었을 때 사실의 눈이 어두워 죽을 것만 같이 되었다라고만 고백한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거랴사에 있는 광인의 입술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는 고백이 있기 전 제자들의 입술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있었어야 합니다. 사실에 직면한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 안에 믿음이 없다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지 못하다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내가 아직도 알고 있지 못하다는 어리석은 고백을 삶으로 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풍 너머에, 사실 너머에 있는 진실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나의 입술의 고백은 어떻게 고백되어져야 하는가? 막막하기만 한 현실의 사실 속에서 진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백은 제자들의 고백과 같지 않고 내 경험이나 신앙적 연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진실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심령 안에 온전히 고백되어져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